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살자. 한 번 더요. 살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살자. 저는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꼭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새겨졌으면 좋겠고, 목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가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가끔가다 그 은혜가 크면은 솔직히 약간 좀 힘겨울 때가 있긴 한데, 목사가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는요,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또 하나 목사가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설교를 미리 준비하거든요. 그다음에 연말연시 같은 경우는 연말연시는 최소한 설교 주제를 미리 좀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 주제는 작년 12월 달에 이미 1월 달에 무슨 주제 설교 무슨 해야 되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한 설교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오늘 할 설교는 아니었었어요. 오늘 할 설교는 아니었어요. 오늘 원래 하려던 설교는 목마르거든이라는 설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바꾸셔서 이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강권적으로 하고 싶으셔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들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한 번만 더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꼭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벤 패터슨 목사님이란 미국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미국 웨스트몬트 대학교의 교목이십니다. 교목이 뭐냐면 대학교에서 사역하는 목사를 교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루는 이분이 안타깝게도 디스크가 파열된 거예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상에 누웠습니다. 허리가 그렇게 아프니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상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더구나 독한 약을 써서 그랬는지 정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계속 깔아앉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병상에 있으면 목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성경 읽고 책 읽고 하는 그런 일 많이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 책 읽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몸이 계속해서 깔아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립니다. 자, 이분의 직접 쓰신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에 뜰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수무책이었다. 더럭 겁이 나기도 했다.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목사라고는 나 하나뿐인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자포자기하는 심령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나 해보기로 했다. 이 목사님 진짜 솔직하신 분 같아요. 우리 같으면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할 텐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 자포자기하는 심령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나 해보기로 했다. 주소록을 펼쳐놓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 거의 2시간이 걸렸지만 그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었으므로 그렇게 하는 게 특별히 싫지는 않았다. 신앙이 깊어서가 아니라 지루하고 낙심이 돼서 기도를 시작한 셈이다. 목사가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정말 솔직한 목사님이에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차츰 기도 시간이 달콤하게 느껴졌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몸이 거의 회복되었을 무렵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자, 뭐라고 말했는지가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께 아시다시피 여기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보냈던 순간들 말입니다.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병상에서.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건강해지면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아시다시피 여기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보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건강해지면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 패터슨 목사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되셨죠? 병상에 누워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패터슨 목사님에게는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깊은 은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달콤한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원합니다. 퇴원하면 뭐 해야 되나요?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목사니까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행정 업무도 해야 됩니다. 뿐입니까? 남편 노릇도 하고 아빠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병상에 있을 때처럼 나는 기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할까요? 먹고 살려면 일해야 합니다. 일하려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 목사님 굉장히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건강해져도 아플 때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않니?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이란다. 맞죠? 병상에 있을 때도 24시간이에요. 병상에 나와서 퇴원하고 나서 24시간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하세요. 건강할 때는 내가 교회를 돌보는 책임자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몸이 아플 때는 그럴 수 없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패터슨 목사님이 병상에 있는 동안 가정에 문제가 생겼나요? 교회가 풍비박산났나요? 그 인생에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쳤나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나요? 패터슨 목사님은 자기가 없으면 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담임 목사고 자기가 가장이고 자기가 돈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일해야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그런 믿음으로 패터슨 목사는 일했습니다. 어떻게 일했냐고요? 기도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일했습니다. 패터슨 목사에게는요 기도했죠. 목사인데 어떻게 기도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패터슨 목사에게 기도는요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터슨 목사에게 묻는 거예요.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돌보는 책임자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은 누구신가요? 아멘입니다. 답이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신가요? 아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 60권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다. 내가 네 인생을 인도한다. 내가 네 인생을 보호한다. 너 나만 믿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낫나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낫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일하는 게 낫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낫나요? 아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낫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낫나요? 아멘입니다. 후자라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다시 따라하십시오.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살자. 아멘. 기도를 삶의 한 방편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요. 왜 기도하느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 문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진로의 문제가 있어요. 라고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을 해결받아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문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까지 구하라고 하셨죠. 모든 것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간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런데 그 간구의 기도에서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그 간구의 기도가 사귐의 기도로, 사랑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페토스 목사님이 병상에서 누린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페토스 목사의 말대로 지루하고 낙심되어서 기도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의 기도가 깊어지자 사귐의 기도로, 사랑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먼저 구해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도를 올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패터슨 목사님도요, 전에는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목사 노릇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기도로 들어가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너무너무 달콤한 기도의 시간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의 기도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네, 잘하셨어요.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도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어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만나자.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랑 같이 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목사님, 일해야 돼요.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내 형편이 그래요. 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아주 멋진 신앙의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뭐라고 남겨줬는가? 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제가 저희 아들 때문에 영어 발음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when you work,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We work. 우리가 기도하면 when you pray,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God works.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진짜예요. 왜 그러는가? 자,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언제 시작되죠? 우리의 하루는 아침에. 김육사님은 새벽에. 새벽에 시작되는 분도 있고 아침에 시작되는 분도 있고. 여하튼 우리 하루는 아침에 시작돼요. 아침에 시작돼서 우리 하루는 언제 끝나나요? 밤에 끝납니다. 성경은 다르죠. 우리 나창수 형제님 읽어주신 창세기 1장 5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의 하루는, 하나님의 하루는, 하나님의 정하신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저녁이라는 시간은요, 일이 멈춘 시간입니다.
저녁이라는 시간은요, 내 수고와 노력이 멈춘 시간입니다. 저녁이라는 시간은요, 이제 눈 감고 자는 시간입니다. 잠자리 들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몽유병에 걸리지 않는 한 다들 그냥 누워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반면 아침은 내가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내가 눈 뜨고 뭔가 부시럭부시럭 일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내 수고와 노력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내가 눈 뜨면 시작되고 내가 눈 감으면 끝납니다. 성경의 하루는 내가 눈 감으면 시작되고 내가 눈 뜨려면 하루가 끝납니다. 우리의 하루는 내가 눈 떠서 뭔가 내 수고와 노력을 할 때 하루가 시작되고 내 수고와 노력이 끝나는 저녁에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루는요, 내가 눈 감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루가 시작되고 내가 눈 떠서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루가 맞춰집니다. 하나님 뜻이 들리시나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조차도 뒤로 밀려요. 바빠요. 나 빨리 출근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일 때문에 기도조차도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인 내가 일하는 거야.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인 내가 이루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하나님은 나를 믿고 나 믿고 기도하고 마음 편히 잠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시편 4편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멘이 작은데 믿음이 안 생기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했어요.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잠자기 전에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의 밤 기도에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를 평안히 눕게 하시느니 오직 여호와라는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니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 때문에 우리가 20일을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하잖아요. 저는 계속 하거든요. 20일을. 그래서 아까 찬송 부를 때는 되게 배고팠어요. 막 배에 힘주고 불러서 그런가 되게 배고프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약간 고민됐었어요. 무슨 고민했느냐? 아니 다 1월 달에 가서 설교할 때 우리가 밤에 기도하고 잠들면 하나님 일하신다. 이 주제로 설교할 텐데 아침 금식 기도를 하지 말고 저녁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시편 5편이 풀어줬어요. 시편 5편 3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밤에 기도하든 아침에 기도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것에 그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십시오. 먹고 살려면 일해야 돼요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를수록 아니지 기도부터 해야지 라고 기도하시는 낙타 무릎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내가 기도하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잠드십시오. 하나님이 진짜로 내가 잠든 사이에 일할까요? 안 일하실까요? 우리 몇 분만 몇 분만 일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구약 4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 장나율 씨는 찾았나요? 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29절까지 읽을 겁니다. 29절까지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하신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 소식을 라반이요 야곱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무려 일주일을 쫓아옵니다. 결국 야곱을 잡았어요. 만났습니다. 그런데 라반은요 야곱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습니다. 야곱의 머리털 하나 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자, 우리가 읽었던 성경 24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또 29절도 있습니다. 29절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밤에 야곱이 잠든 사이에 라반에게 누가 나타나셨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라반을 찾아가셔서 야곱의 손끝 하나 대지 말라고 그 밤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군데만 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위해서 또 한 군데 찾겠습니다. 어딜 찾냐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구약 10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나창수 형제님 아직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출애굽기 14장. 시간 많으니까 괜찮아요. 천천히. 출애굽기 14장. 그러면 찾는 동안 전 물 한 잔.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아멘.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뭐가 있나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요 애굽 정예군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때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하죠. 우리가 읽었던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행하셨나요? 아멘이죠. 갑자기 다들 저를 무슨 얘기하라고 쳐다보는 그런 표정으로 보시니까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나?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나요? 언제 구원하셨나요? 언제 구원하셨나요? 매 순간. 아멘입니다. 그것도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20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21절에는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뭐라고 나오나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와 관련된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런 영화의 잔상이 굉장히 깊게 남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쉽게 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조금 젊은 친구들은 이집트 왕자 맞나? 영화 제목이 이집트 왕자일 거예요. 그 영화에 영향이 클 텐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요 무슨 장면이 등장하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어요. 높이 들면 그 영화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순간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쫙 갈라져. 그거는 영화예요. 성경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한다고요?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철벽을 쳐놓고 애굽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홍해를 갈라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잠드십시오. 우리가 잠든 그 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침에도 기도하십시오. 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가 누리고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참 안타까워요. 연약해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똑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나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뭘 내려주셨나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만나를 언제 내려주셨나요? 아멘. 밤에 내려주셨어요. 민수기 1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모두가 잠든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밤새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내 능력과 내 수고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하여 일하기 원하십니다.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나 해볼까? 하나님은요 그 기도까지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는 작년보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했으니까 올해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낙타 무릎이 먼저 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새벽에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운전대 운행하기 전에 먼저 운전대 잡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보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험할 때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제 입술에 할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AS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가든지 간에 어느 장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고 그 사람도 나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공장 어떤 사업장을 있든지 간에 어떤 일터에 있든지 간에 사무직입니까? 책상에서 일하십니까? 그 책상에 앉아서 일하기 전에 컴퓨터를 켜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전화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전기 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화 그 무전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기 스미스는 84살이었습니다. 동생 크리스티는 82살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이 두 자매에게서 시력을 앗아갔습니다. 허리도 굳게 만들었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는커녕 집 밖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두 자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는요 일주일에 2번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주일에 2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영적으로 점점점 침체되고 있는 그 도시 그 마을이 안타까워서 이 두 자매는 일주일에 2번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달이 되었을 때 언니 패기가 동생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목마른 이에게 생수를 메마른 땅에 큰 물을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 이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자매는 기도 중 받은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려나 보다. 두 자매는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부흥회를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부흥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부흥의 강사로 던컨 캠벨 목사님을 초청해 줬어요.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시죠? 영국의 되게 위대한 강해 설교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조용기 목사님 정도 되는 분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초청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근데 던컨 캠벨 목사님이 이미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했죠. 못 오신대요. 근데 이 자매는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2주 안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흥회 준비해 주세요. 왔어요. 던컨 캠벨 목사님의 모든 일정이 갑자기 바뀌면서 이 목사님이 이 마을에 왔습니다. 하루 4번 말씀을 전하시면서 부흥회 인도하십니다. 그 마을에, 그 도시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역사가 그 마을, 그 교회, 그 도시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패기와 크리스틴 이 두 자매는요, 늙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비록 앞은 안 보이지만, 비록 거동은 불편하지만, 집 밖에 나갈 정도로 몸이 무겁지만은 두 자매는요,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도시의 영적 지상도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던컨 캠벨 목사님은 난 거기 못 갑니다. 담임 목사님도 안 된답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두 자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 그 마을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낙타 무릎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2층 침실에서 일하다가 창밖을 내다보며 잠깐 쉬는데 빨랫줄에 아름다운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찬란한 햇빛을 받고 있는 파랑새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얼마간 넉나간 사람처럼 바라보다 일을 다시 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꾸 그 파랑새가 또 보고 싶어졌다. 아직도 그 파랑새가 앉아있나 밖을 내다보니 이번에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처럼 아름답던 파랑새가 누런 암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것은 해가 구름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아름다움은 빛과 이토록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모든 사물은 빛이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더 아름답고 고귀해 보인다. 여러분, 빛이 찬란하면요, 여러분과 저도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납니다. 파랑새가 그 파란색을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요, 빛이, 태양빛이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구름 속에 가려지자 파랑새는 자신의 그 아름다운 파랑새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빛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아닙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저렇게 나오면 큰일 납니다. 네, 다시요. 아직 나오면 안 됩니다. 네. 화면에 제 얼굴이 그래도 잘생겨 나온 것은 양쪽에서 빛이 멋지게 비춰주고 있어서예요. 네, 비춰주고 있어서. 자, 정지영님이 화면을 띄웠으니까는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십시오. 보기 흉하죠? 멋있지 않나요? 멋있죠? 왜 멋있나요? 빛이 있어서요. 빛이 있어요. 저 빛이 없다면요, 저 들판은 흔하디 흔한 황량한 보잘것없는 들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 들판이 멋있고 아름다운 것은 빛이 있어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 다음 사진. 네, 자, 건물입니다. 멋있긴 한데 좀 차가워요. 아름답다, 멋지다 라는 생각이 확 들진 않습니다. 그냥 건물이구나,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드는 건물입니다. 자, 저기에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아름답나요? 마음이 강팍한 인간들이 몇이 있어요. 저것을 보고도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다음 사진.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입니다. 빛이 비추느냐 안 비추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기도 하고 그냥 그저 그렇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은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다시요. 기도 시간은 내 모습이 어쩌면 왼쪽같이 보일 수 있는데 내 삶이 그런데 기도 시간은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침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바뀌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보잘것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태양빛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2016년 기도하십시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게 부족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라고 살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2026년 낙타 무릎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당장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역사가 있는 낙타 무릎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